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36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 가운데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오로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종종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자라나 이제 친구를 사귈 나이가 되면 신경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녀가 만나는 친구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그 친구는 어떠니? 그 친구는 좋은 친구니? 라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묻곤 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성장하면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선배, 좋은 동료, 좋은 연인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공통적으로 그 만남을 통해 나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 인간에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만남은 그만큼 그 사람의 그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인생을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많은 활동을 하였고, 여성과 노동자들을 위한 인권운동과 노동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심한 병을 앓은 후에 19개월이 되던 때에 시각과 청각을 잃었던 것이죠. 그녀가 1887년 7세 때 앤필드 필드 셀리번을 만나서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후에 이 셀리번 선생님에 대하여 선생님은 나와 분리될 수 없는 사람이다. 내 삶의 발자국은 선생님의 삶의 발자국과 같다라고 자신의 저서전에 썼듯이 그녀의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었던 것도 이 셀리번 선생님과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사람과의 만남에는 이와 같은 놀랍고 감동이 있으며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이러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약함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과의 만남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영향력이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만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약속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이름도 없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에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생에 변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변화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세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인이자 가치주 투자가인 현 버서크의 해서웨이의 최대 주주이자 회장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한 경매가 열렸는데 첫 점심 경매가 3천만 원 정도에서 낙찰되었고 그 마지막 점심 경매가 역대 최고가인 1,900만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바꾸면 246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데 그 워런 버핏을 지으시고 그에게 지혜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더 많은 가치를 투자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적대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람의 유일한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성향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의 성향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죄의 성향을 알기 위해서는 최초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와가 순식간에 무너진 요인 가운데 하나가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너희를 막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 하나님처럼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성향이 가지는 첫 번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하여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인 것 마냥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자신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의지적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죄의 성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스스로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도 14장 13절부터 14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뭘 경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적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멸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 그 누구도 차지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우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며 얻기 위하여 살아가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어야 하기에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가진 성향이고, 이러한 성향은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막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겠습니까? 두 번째 성향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하는 죄의 성향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바로 즉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 자기 자신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후에 바람이 불 때 그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오히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더 바라고 좋아했던 그들은 죄를 범하자 동산을 거느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거북해지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 전에는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것이죠. 그런데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사라져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무지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동산나무에 숨은 거예요.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모를까요? 전혀 모르지 않겠죠. 전에는 이미 동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났던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지고 무지해지니까 이제 동산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거라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죄를 범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어 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결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을 것이죠. 그러나 그 고백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는 피하였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성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는 자신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끼어들고 개입하는 것이 싫어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죄의 성향은 이처럼 하나님을 피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을 은폐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숨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숨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의 성향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성향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하는 성향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싫어하는 것이죠. 무관심한 거예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서시의 첫 구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짓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정면으로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인 것이죠. 낯을 피한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삶의 영역에 그 누구도 끼어드는 것을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성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할 뿐만이 아니라 무시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영혼이 죽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에 대하여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 1절의 원문에 보면은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문상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제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 다음에 2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4절에 보면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5절에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세상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먹으면 너희는 정령이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늙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을 살다가 죽은 것이지, 바로 죄를 범하는 순간에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육체적으로는 살아있기에 그들은 허물과 죄를 짓게 되어지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면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마치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그들의 총무형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반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 사건으로 인하여서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수많은 인기가 있고 또 많은 재물들이 있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육체를 뭐에 내어줬죠? 방탕함에 내어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각 없는 자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음을 굳어지게 해서 감각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자신을 무엇에? 이 세상의 방탕함에 내어놓아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삼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더욱이 이러한 행동들은 단회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허물들과 그리고 죄들이라고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현재의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풍속을 쫓으며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표적인 원리가
바로 돈과 힘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사람의 됨됨이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도 돈과 권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권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될 뿐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결국 마귀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는 이러한 사람들을 규합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노아의 홍수 후에 다시 물로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서로 규합하여 바벨 탑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정말 어떤 음식점에 그냥 무심코 방문을 했는데 너무나 가격이 싼 거예요. 너무나 가격이 쌌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맛보았던 그 어떤 음식보다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럼 나만 알고 나만 몰래 먹어야지 라고 아마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일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야, 잡아 먹어봐, 정말 맛있지, 근데 가격은 저렇게 너무나 싸. 그러면서 가족들과 같이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어볼 것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음식점에 대하여서 정말 가격이 싼데 그 어떤 음식점보다 가장 맛있는 곳이야 라고 그렇게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곳이라는 곳이 있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그 복음을 만난 우리가 전해야지만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들은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자신이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모든 것인 양 마냥 이 땅을 탐닉하며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한 비참한 모습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우리를 구원하심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지 못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국류를 얻은 자로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와 허물로 이루어진 이 땅에 있는 정욕을 찾지 않고 위에 있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땅에 있는 것,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찾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났지만 현재 그의 영적인 상태는 침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치 부부가 권태기에 빠져 서로가 무기력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열정이 식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태감을 느끼는 그 실증의 시기가 찾아오면 우리에게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눈물 콧물 흘리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영혼이 실증으로 인하여 눈물도 흐르지 않고 눈물도 흐르지 않고 그 흐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뒤돌아서서 온망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꽁꽁 얼어버린 비판을 걷는 것과 같이 열렬했던 기도를 사라져버리고 신령한 모든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무관심한 채 말씀대로 살고자 하여서, 그래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는 그것들에 대하여 무관심함으로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아름다운 덕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건만 여전히 어두움에 갇혀 살아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령한 경건의 일들에 대하여 불가능해질 뿐더러 소원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실증은 더 발전하면, 더 자라가면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발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전도하다 보면은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반감이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적대하는 것이죠.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돼. 내가 다 해봤는데 무슨 복이야. 내가 다 해봤는데 지금 삶이 이 모양이야.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마.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실증이 커감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을 수는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싫어하는 사람이 혹여나 내 구역의 지체라면 구역 모임이 가는 것이 정말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싫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또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목사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 싫은 일들이 있을 때 그 목사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싫어하는 사람이 가족일 경우에는 더욱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치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아마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마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실증은 자연스럽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신령한 모든 일에 무관심합니다. 다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대한 그 자리, 그 신령함에 대한 그 자리,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 자리를 계속해서 기뻐함으로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핑계거리를 찾아대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지만 마치 곤태기에 있는 부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대상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신비스러움을 경험한 그러한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신비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은 이 신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이나 형상 따위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이성, 상식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신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기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보십시오. 짧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마치 웅장한 자연 앞에 섰던 그 인간의 초라함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이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을까 봐 경계를 세운 곳을 넘지 말라라고 말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성과 생각을 넘어선 그러한 만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작 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자신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신비이기에 당신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참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은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신비라고 하는 단어는 뮤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27번이 신약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적 개념에서 죽음과 삶의 문제는 물론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경험이라는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숨겨진 것으로서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 보이지 않으면 감추었기 때문에 이 비밀의 경륜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사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것을 펼쳐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이며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다른 특별한 체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적이나 꿈이나 환상,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별함을 제한시킬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뛰어넘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이적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왜? 가장 특별하고 가장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은 대부분 이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병을 고치는 은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방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 어떠한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드시는 것입니까? 만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성경을 주실 필요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있는 그러한 헛된 소리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재하는 그 모든 것에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존재의 이유는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유나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깊은 산속에 꽁꽁 숨어 피었다 사라지는 이를 모를 야생화조차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죠. 이사야는 이 목적을 상실한 비참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55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것에 마치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그 무엇을 쏟아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걸었으며 불의한 자의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가진 생각이 옳다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이 아닌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에 대하여 이사야는 돌아올 것에 대하여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은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과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2장 5절에 창조주 대신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관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어서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니 또 40장 28절에 너희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을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기에 여섯째 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넣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신적 명령을 주신 것도 사람을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10장 1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채우시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충만한 영광과 신성이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창조되었기에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 있는 것이며 사람을 만든 목적도 하나님께 드러난 그 영광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자신이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참된 복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진정으로 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되어지는 그 첫 번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잃어버렸던 나의 존재의 목적, 잃어버렸던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삶의 목적인 것 마냥 그것을 찾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지만 인간이 찾고 얻는, 발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자신의 정욕과 탐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내 안의 탐심과 정욕으로 인하여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이 좋았다가도 내일은 이것이 좋은 거예요. 내일은 이것이 좋았다가도 내일 모레는 또 다른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출렁거리는 그러한 감정에 의하여 내 삶이 요동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나그네로서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함으로 짓는 그 인생의 그 무게를 감히 어떤 사람이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결코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인생의 고달픈 이 무게를 우리 인간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으로부터, 무거운 인생의 이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을 누구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때 나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가치와 그 의미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제 안에 남아있는 이러한 성향들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세상의 그 무엇,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 만나기를 더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그런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만족을 줄지언정 우리를 깊은 그러한 안식 속으로, 그러한 기쁨 속으로, 행복 속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어진 존재의 그 목적과 그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모든 삶은 비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나의 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지만 결코 내가 얻을 수 없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받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지금 나를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 그러한 참된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나기를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